혹시 그 삼육학교 보낼 자녀가 있는 분들 손해 보죠. 삼육학교 교육을 시켜야 될 자녀가 있는 분들 계셔요?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삼육학교 보낼 자녀가 없으시죠? 네. 근데 왜 삼육 교육을 관련된 말씀을 하라 하셨는지, 들어오자마자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다 해서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들이 없어요. 없어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 위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두려면 뒤에 꼬마아이가 하나 들어와서 엄청 반가웠거든요. 근데 저 위에 이제 잠옷실에 좀 아이 몇 아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주분 두 분이고, 삼육학교 보낼 손주 손녀가 있는 분들이에요. 삼육학교 보내야 할 손주 손녀가 있는 분들. 예. 여러분 계시죠? 손주 손녀 있으시죠? 손손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 폭넓게 생각을 해서 저 제목을 바꾸지 않고, 삼육학교 여기서 보내려면 쉽지 않잖아요. 거리가 있어서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 신앙 문제에 대한 부분을 원래 제 주제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 책임이 클까요? 듣는 자 책임이 클까요? 전하는 자 책임이 클까요? 듣는 자 책임이 클까요? 은혜 받으려면 잘 전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맞나요? 물론 잘 전하고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짐작컨대 책임은 전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적절하게 잘 기도하시면서 필요한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 나름대로 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인데, 먼저 성경 봉독 먼저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 우리 혹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계시나요? 예, 온라인 참여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세요? 네. 5월 1일 무슨 날이죠? 근로자 날이 있고, 그 다음에 5월 5일은 어린날이 있고,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그 전에 15일은 세상날이 있고, 21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부의 날이 있고, 그죠? 다양한 기념하는 날들이 있는, 행사 있는 날들 5월입니다. 이 모든 날들은요, 가정의 평안과 또 행복, 또 건강을 위해 생겨진 날들이에요. 행복하라고 만들어진 날들입니다. 가족과 잘 시간 보내면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공식적 날짜를 정해서 허락해 준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진정으로 건강하고 평안하신가? 여러분이 가정과 건강 19쪽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가정의 시작.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간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한다. 우리 가정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재림 성도들의 가정은 내 가정의 평안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가정들에게까지
평안을 전가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예언의 기별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북소원교회 모두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북소원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인가요? 그런 분위기신가요? 아멘 소리가 굉장히 세진 않네요. 자, 이곳에 와보니까 과거 30년 전에 계셨던 분이요. 30년 전에 저를 보셨던 분. 제가 동수원교회 있을 때, 그때 북소원교회 교회 짓기 전에 있던 교회 이때 같이 정순성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동수원교회 있으면서 북소원교회 건축하기 전이거든요. 그 전에 함께 이곳에서 있었던 분들을 제가 몇 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와보니까 우리 성장로님 여기 왜 계셔요? 안양교회 계셨던 분이신데 집사님 집사님하고 두 분이 안양교회 계셨던 분들이 와 계시고요. 이동실 장로님 제가 잘 뵀던 분이고, 우리 서영아 장로님, 석 장로님도 제가 오래전에도 이렇게 알던 분들이십니다. 근데 여기 얼굴 나대고 분들 여러 분 계신데 아무튼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는 기쁨도 큰데 하늘 가족 돼서 하늘에서 만나면 더 반갑겠죠. 우리 그날 소망하면서 북소원교회가 하늘 가정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답은 예의하셨지만 솔직하게 평안 안 할 때도 있죠. 평안 안 하신 분도 계시죠? 예를 너무 크게 하시면 너무 드러나니까요. 그렇다면 평안하지 않다면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평안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가 우리를 평안치 못하게 할까? 경제 문제, 그죠? 경제 문제 또는 건강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관계가 아닐까요? 관계를 통해서 가정은 많이 훼손되어지고 많이 깨어져요. 우리 세상에 원수들이 많죠? 없으셔요, 원수? 없으신가 봅니다. 북소원교회. 근데 공식적으로 이 가족이라는 이름 가운데도 원수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원수는 남편이요. 두 번째 원수는 자식이에요. 원수가 아니라 이 남편과 자식은 원수가 아니라 뭐죠? 왼수예요. 왼수. 근데 아내가 원수란 말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지 못해서요. 마누라 왼수 이런 말은 가끔 들어봤지만 아내가 원수 개념보다도 공식적으로 가족 이름이라는 이름 가운데 원수는 남편과 자식이 왼수라고 해요. 특별히 남편은 이 남이기 때문에 때때로 힘들고 또 어렵고 싫으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헤어지기라도 해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자식은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걱정을 끼치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식은 정말 속 썩는 속덩어리, 아주 애물단지예요, 그죠? 그 자녀는. 근데 남편은 때에 따라 이렇게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식하고 부모의 관계는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속삭여도 그 모든 짐들을 이 애미죄라 아비죄라 하면서 부모가 다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관계적 측면에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예요. 자식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키우기가. 저 자녀를 셋을 키우는데 속을 많이 썩을까요? 아들들의 딸 하나인데. 저도 삼형제로 자랐는데 부모님 속을 키워보니까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었는지를 제가 짐작이 되고요. 죄송한 마음이 크고, 애를 키워보니까 이 속 썩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남들 볼 때는 참 얌전하다, 착하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 볼 때는 참 속 썩일 일이 한두 가지 아닌 것이죠.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 죄라? 부모는 대부분 내 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중학교 교목을 쓰면서 이런 모습 봤어요.
그 아이가 그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무릎 꿇혀놨어요. 그 선생님 책상 옆에다가 무릎 꿇혀놓고 가만히 벌을 주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자, 교무실 들어갔더니 한 학생이 무릎 꿇고 그렇게 계속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마침 그 엄마가 부른 것이 아닌데 그 엄마가 교무실을 들어오셔서 그 자기 아들이 벌 받는 모습을 보셨어요.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선생님 책상 옆에서 무릎을 꿇고 벌 받고 있어요. 무릎 꿇었으니까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은 그런 모습 본 아들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뭐 잘못했나 보다. 담임 선생님 찾아뵙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나 보네요. 뭔 죄를 잘못을 했습니까? 여쭤보고 누구 죄다? 학교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내가 잘못 키운 자가 크니 죄송하다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은 보자마자 너 왜 여기 무릎 꿇고 있어? 이렇게 태도가요. 너 왜 여기 무릎 꿇고 있어? 하더니 그 아이를 손을 확 잡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그냥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 자녀의 잘못을 어미죄다 아비죄라 얘기하는 거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엄마 아빠도 부모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대부분 자녀의 죄들은 가슴에 묻으면서 엄마 죄다, 내 죄다, 잘못 키워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런 표현하는 것이 정상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무튼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잘 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모본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희망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적용하십시오. 나는 3,6개월 보낼 자녀도 없다, 보낼 손주도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말씀이 꼭 있을 겁니다. 잘 캐치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 신참 목사가 교회 처음 발령을 받고 설교를 잘 준비했어요. 본문은 오병이어 본문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열심히 설교하는 중에 표현 어떻게 했냐면 좀 긴장했는지 이 오병이어를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다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들으니까 그 앞에 앉아 계신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셔가, 목사님, 그 정도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잘못 알고 잘못 말이 나온 거지요. 당황을 해서 다음에 이제 다시 똑같은 본문을 준비를 잘 했어요. 틀리지 않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똑같은 제목으로 숫자도 틀리지 않게 잘 설교를 그다음 또 잘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지난주 예배 시간 기억이 나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한테, 지난주 당황시켰던 그분한테 혹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 이것도 할 수 있냐고, 이것도 할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못한다 하면 다행인데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당황했죠. 목사님도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요? 또 망신 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분 뭐라 그랬냐면은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먹으면 됩니다.
지난주 많이 남았죠? 5명밖에 안 먹었으니까 엄청 많이 남은 거를 오늘 또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요.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는 이렇게 유머로 이렇게 적용될 정도로 다양한 재미있는 표현까지 만들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저도 이 본문을 인용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설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이 가정과 교회, 나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의 믿음은 미래의 교회와 가정의 척도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우리 신앙의 부모들과 또 교회의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셔야 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죠, 아이들? 지금 교회 오늘 출석한 아이가 몇 명인가요? 사무실에 지금 몇 명 있지, 아이들이? 제 눈엔 이제 1명밖에 안 보여요. 7명? 7명 있어요? 아이, 제칠일한 예수재림교회 맞네. 7명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온라인 들으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모든 그 아이들은 여러분,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모두에게 특히 교회의 관심의 대상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희망, 내일의 희망 이야기 많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요. 과연 우리의 미래 희망이라 말하는 자녀들에게 얼마큼의 교회에서 투자를 하고 아이를 서포트하는가, 뒷받침하는가? 교회 모든 예산들은요, 어린이부 예산, 청소 예산들이 물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해요. 교회마다 대부분 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멀쩡한 건 많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운영을 위해서 급급해서 사용하게 되지. 또 선교부, 안식일학교 주된 부서지요. 그러나 어린이나 그 다음에 이 청소년부 사용하는 재정들은 제가 다녀보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로만 너희는 희망이야, 너희는 우리의 미래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하셔야 돼? 털으셔야 돼. 예?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살아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 주신 이유를 제가 짐작합니다. 이 북선교회가 좀 더 젊어지는 교회, 희망 있는 교회, 내일을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목적 가지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목적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참 신기했을까?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리고 또 부럽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기적의 동기가 되었던 오병이어를 죽게 드린 어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아이가 그렇게 귀하게 보였을까? 제 눈에,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어린 아이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어디 있었던 거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 있었다는 거죠? 물론 들녘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벳세다 들녘에서 그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거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들의 아이들은, 우리들의 손주 손녀들은, 내 아들 딸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과연 어디 있나요? 우리 아이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장래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영성에 있어서 영적 삶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임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여기 교회에 와 계시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아이들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제 아들, 딸은 지금 어디 있을까? 제가 그 생각하면서 설교해요. 이님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 전에 얼마 전에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연합회 목회부장도 하시고 동네 합회장 하셨던 분이 잠드셨어요. 그 아들이 삼육대 총장 하셨던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셔요. 그 발인 예배 참석했는데 그분이 이제 유족 대표 인사를 김성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참 완고하시고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막내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막내가 이야기하면서 막내가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재수 없다 그랬다. 형 이야기예요. 형 이야기가. 근데 막내 동생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재수 없어 그래요. 왜 그런지를, 그런 표현을 왜 했는지를 저는 이해가 가요. 저도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자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 자녀 돼 보셨어요? 쉽진 않아요. 교회에서 저도 되게 자랐기 때문에 항상 뭐 잘못하면 장로님 집사님 아들하고 좀 비교가 되면 조금 더 못하면 목사 자녀가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듣고 자랐던 저기 때문에 목사 자녀가 뭘 잘해야 되겠죠. 뭘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시겠지만 조금만 못해도 똑같은 입장에 똑같은 일 해도 목사 자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기 때문에 참 쉽지 않죠. 저도 안식일 되면 교회 있지 않고 오후에 학생방 가지 않고 밖에 막 돌아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안식일 되면 사택에 다 교인들 들어 앉아 계시지요. 내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혼자 밖에 돌아다니고 학생반도 안 가고 그런 고민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 김성희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가 막내가 생각해 아버지가 목사 안 하면 좋을 텐데 목사에다가 또 합회장 하셨네. 그랬더니 합회장까지 하시니까 그 김성희 목사님이 내 동생이 뭘 아냐고 하면서 재수없다, 더 정말 재수없다고 할 정도로 합회장 되신 거를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목회자 자녀들은 때에 따라 뭐 아니면 도예요. 신앙이 좋든지 아니면 조금 건너가든 이런 경험을 많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십자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막내 아들아, 힘들지? 힘들다고. 그러면 갔다 어딜 가요? 네 맘대로 살아보고 힘들면 그러나 꼭 돌아와라 그랬답니다. 십자가 설교를 많이 설교 패턴이 바뀌면서 그 막내 아들한테 힘들면 꼭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라. 그랬더니 동생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시면서 발인 예배 때 유족 인사 대표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과 자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교회에 와 있는데 내 자녀는, 내 손주손녀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은 과연 내 자녀들이 어디에 즐겨 있기를 원하시나요? 자녀들은 어디 가는 거 좋아합니까? 당연히 놀러 가는 자리 좋아하겠죠. 학원 가는 것보다 PC방 가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놀이동산 이런 거 좋아하고. 때에 따라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PC방이 아니면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뒷골목에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 있는 아이들은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아이들은 과연 어디 있을까? 저들은 사실 내 자녀들이 도서관에 있기를 많이 원할 거예요. 그렇죠? 도서관에, 공부하는 책상에 안식일 해가 지자마자 어디 앉았기 원해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길 원하는 거죠.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경험 많이 보았는데 사실 안식일을 해지는 시간 딱 되면요,
그냥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학생반하고 뭐 10시 11시 들어오는 거를 엄마 아빠도 좋아할까요? 이동식 장로님 좋아하셔요? 신앙 좋으셔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셔도 되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말은 뭐 신앙 이야기하면서도 신앙 잘하는 그 장로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해가 지면 내 자녀는 빨리 집에 들어오고 뭐 교회 활동 늦게 하는 거 그거 말은 뭐 좋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빨리 안 들어오냐, 교회에서 왜 빨리 안 보내냐 이야기하면서 빨리 집에 와서 시장 앞에 앉아서 공부하기 원해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가 중요합니까? 신앙 중요합니까? 하면은 당연히 신앙 중요하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부모들의 마음은 이 땅에서 머리 되는 걸 꿈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 안식일에 다 하고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고요. 전혀 신앙적인 면에 대한 걸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면 깊숙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결국 흐트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작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예수 앞에 있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 베세다의 한 아이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예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있도록 지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신앙교육 잘 된 아이겠죠? 그 부모와 어린아이의 어린이반 교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린이 교사 계셔요? 예, 박수 한번 쳐주셔요. 격려 좀 해주셔요. 예,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잘 떠받들어 드려야 될 뿐이에요. 아이 가르치는 건 쉽지 않은 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좀 아이들을 키우는 선생님들을 대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대접 못 받으시면 앞에 연락하십시오. 잘 대해 주셔야 돼요. 사전예도법 106종 말씀 보실까요? 부모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그대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올바른 원칙들을 주입시킬 수 있도록 하셨다. 그대는 주님의 어린 자녀들을 위탁받았다. 유아기에도 자녀들의 마음과 습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부모들의 책임과 교사의 책임입니다. 유아기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마음과 습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올바른 원칙을 주입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책임이 부모님들과 교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지요? 부모와 같이 왔나요? 혼자 왔나요?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일단은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엄마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혼자 온 것 같아요? 혼자 왔다. 예, 엄마 같이 왔다. 사실 성경 예내신에 그거 없어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우리 신태기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한 박사님이셔서. 근데 성경 예내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명쾌하게 딱 나와 있지는 않대요. 근데 정황을 볼 때는 저도 혼자 온 듯 생각이 좀 들고, 도시락 싸왔으니까 그렇죠.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러 간다니까 밥 해가지고 해서 먹여 싸가지고 말 좀 잘 듣고 와, 어디로 빠지지 말고, 뭐 PC방 가지 말고 꼭 거기 가.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가 산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엄마가 가라 해서 간 것 같습니까? 예? 엄마가 가라고 막 독촉해서 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아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도시락까지 바친 거 보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그가 원해서 자원해서 간 것 같아요. 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안식일에 대한, 어린이반 교사로부터 안식일 이런 교육을 잘 받은 결과라고 보여져요. 우리의 자녀들은 안식일에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대로 유아기 때부터 마음과 습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아이는
그렇게 지도받았기 때문에 엄마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다른 데 세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그 벳사이다 들녘으로 간 것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 부모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 가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늘 예수님 앞에 있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아이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도시락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헌신까지 했던 아이가 이 아이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이와 음식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뭐 성경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추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안드레가 여기저기 군중 돌아다니면서 혹시 음식 가져온 분 계세요? 도시락 싸온 분 안 계신가요? 했을 때 아이들 특성 아시죠? 이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가 저요 했겠죠. 이 아이는 모르겠어요. 음식 싸온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음식에 과연 먹을 것이 과연 늦게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물론 끼니를 예상 못하고 일찍 끝나겠지 해서 왔었겠지만 그러나 과연 그 아이밖에 없었을까? 우리 집사람이 이것저것 잘 싸갖고 다녀요. 항상 저 안 굶기려고. 근데 그 아이가 물론 갔지만 수많은 이 5,000명 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 됐을 텐데 과연 이 아이만 도시락 싸갖고 왔을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근데 눈에 띈 아이는 이 아이거든요. 안드레 눈에 띈 아이는 도시락 가지고 온 요 아이가 눈에 띄었는데 분명히 아이는 저라고 막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저요 하면서요. 여러분, 안드레가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찾았고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갖다 드렸겠다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른은 제가 볼 때 숨겼을 것 같아요. 아이는 저요 하고 손 들고 자기 거 드러냈지만 어른들은 들킬까 봐 도시락 싸온 걸 나눠 먹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이거 나누는 게 좀 아까워서 내 먹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해서 안드레가 오면 뒤로 이렇게 숨겼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런 아이는 자기가 드러내면서 손들었을 생각을 하면 참 너무나 이쁜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 아이들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배우는 말이 있다면 엄마지, 엄마. 저 아이도 엄마를 엄마 빨리 배우더라고요. 할아버지를 하벌러지 이렇게 하면 하벌러지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빨리 배우고 그다음 빨리 배우는 말이 있다면 맘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맘마. 그다음엔 내 거야 많이 들어보셨어요? 애들한테? 내 거야 하죠. 내 거야라는 말을 애들 많이 해요. 그 말도 빨리 배우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먹는 걸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결코 먹는 것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놓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 어린이는 그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그걸 내놓은 거지요. 안드레에게. 자, 어떤 마음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지요. 비록 아이들의 마음에도 놀랍고 대단한 깨달음과 진리의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강력한 힘의 역사가 그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믿으시고 즐겨 아이들을 교회에 출소시키는 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영혼은 백지장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얼마나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위한 예배 자리에 즐겨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장난 많이 칩니다. 시끄러워요. 전에 있던 교회도 부임해서 갔는데 목사님, 저는 오늘 장로님께서 애가 뛰어논다고 막 호통을 치셔가지고요 다른 데 이사 갔어 이런 얘기를
아이 장로님께 호통치시고 막 나무라셔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가고요. 어린 애들이면 너무 기가 죽어서. 여기 그런 장로님 안 계시죠? 우리 강원시 저랑 이름 같으신 강원시 안에는 안 그러시죠? 예, 예. 예. 이름이 같으셔 제가 항상 기억합니다. 강전. 예, 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떠든다고 하셔가지고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애들은요 돌아다녀도 하이브리드 다 됩니다. 어른 안 되죠. 아이들은 자기를 딴짓하면서도 뭐요? 뒤로는 다 말씀 다 들어요. 저는 안 되죠. 어른들은 뭐 두 가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요즘에 이어폰 음악 들으면서 공부합니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떠들고 장난치고 해도요 목사님 말씀 다 들어요.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데려오시고, 그렇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성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인격이 형성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실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축복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자라려고 하면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해요.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교사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참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부모와 교사의 말씀을 잘 듣게 하려면 부모와 교사의 얼굴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모본이 또 되어야 하죠. 예수아이를 만들려면 예수아이 교사가 되어야 하고, 예수아이 교사가 되려면 예수님을 먼저 닮아야 돼요. 어른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는 교사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정원 앞에는 예수아이 교사 협회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던 아이는 예수아이예요.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된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무쪼록 북소원교 모든 어르신들이 또 모든 교사분들이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 먼저 닮는 예수아이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닮는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했을까? 이 어린아이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자신의 모든 귀한 음식을 드릴 수 있었을까? 시대의 소망 365쪽 보실까요? 자, 주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똑똑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르앗의 유향과 같았다.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예수님의 기별은 단순하면서도 똑똑하였다 그랬어요. 식사 시간을 잊을 정도로 매료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안드레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갈 때 상기던 얼굴로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축사하시는 모습과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실 때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 모습,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신나고 재미있었을까. 생생하게 목도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심정과 표정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아이들을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 73쪽, 하나님께서는 한 교사를 보내심으로 하늘에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모본이 되시는 교사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교사의 모본 되시기 때문에 우리 북성교 모든 어른들이 또 부모님과 모든 교사분들이 예수님 같은 교사가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6장 12, 13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요. 12강주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그 남은 그 떡 그 조각을 좀 가져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 좀 가져갔을까요? 어린이 교사 선생님 가져갔을 것 같죠? 모르겠어요. 그 많이 남아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많이 가져가라, 너 이만큼 가져가 해서 더 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 더 많이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셔요. 그 아이가 자기가 가져왔을 때 5 물고기 2마리였는데 다 수많은 분들이 먹고 남은 게 더 많고 내가 가져가는 것도 더 많았다 할 때 그가 어떤 표정으로 집에 갔을까요? 예? 얼마나 신나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죠? 가방을 메고 이만큼 들고 엄마 하면서 이것 봐 엄마 더 많이 갖고 왔어. 아이고 엄마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전도하는 거죠. 시대서망 368쪽 보실까요? 368쪽에 부스러기가 든 바구니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였다. 바구니에 든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 나갔다 그랬어요. 전도지요. 주님 말씀 듣고 그가 본 바를 시내나 전하는 이런 아이의 모습이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북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북선교회가 이런 아이가 많이 탄생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즐겨 듣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려서 헌신하는 그런 아이,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어주는 전도하는 주님의 어린 도구들이 많이 탄생되는 북성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한 AMM 선교사들에 대한 사진, 5월 지난 보셨나요? 5월 지나면 소개된 아이들인데 이 서정원 앞에서 1월 달에 AMM 선교사 발대식을 저희가 했어요. 19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그 아이들이에요. 19명인데 이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공부하지만 교회 사역 봉사하면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겠다는 결심한 아이들이에요. 물론 중고등학교 아니면 또 그 외에 이제 청년들 선교사들이 있지만 중학교 학생들이 애들이 선교사로 지원한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 전함 쭉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애들 지원 동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요. 지난 2주 전에 이 사슴봉산에서 패스파인더 어드벤처러 캠프를 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중학교 1학년 선교사로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결심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희망이에요, 이 아이들이. 보니까 애띤 얼굴이지만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 아이들 그 다음에는 컴파스 선교사 갈 거고요. 점청년 계속 그렇게 활동하겠다고 결심한 아이들, 남매가 있고 자매가 있고 이런 아이들이죠. 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경험했던 아이의 현실이 이런 아이들이 지금 현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로만이 희망이 아니라 분명 아이들은 우리의 꼭 필요한 존재들이요, 또 그 교육을 잘 받고 주님의 큰 일을 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자리도법 477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이는 시작.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산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완전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가르친 일에 그대가 협력하도록 요구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하시겠습니까? 자, 협력해 주셔서 우리 북선교회가 이 어린이에 통해서 희망을 보고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역사를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